저는 지난 한 주간 두 분을 교회 바깥에서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 분 다 공통적으로 교회를 열심히 다니시다가 지금 잠시 방학 중인 분들입니다. 여러 가지 상황과 사정이 있어서 지금은 방학을 하고 있다고 자신 있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원인의 중심에는 목사가 있어요. 이 목사님들이 잘 못해서 시험 들었다. 그래서 교회를 안 다닌다는 거예요. 제가 목사로서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중히 사과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또 생각해 본 것은 이분들이 복음을 알았더라면, 복음을 안다면, 그런 생각을 한쪽으로 또 해보았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 잘 하세요. 아는 것도 많아요. 교회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어요. 다 알아요. 경험도 많고 지식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것이 종교적인 의식과 강한 도덕의식, 그리고 자기 능력, 이런 것들이 오히려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모든 성도들에게 편지할 때 상당히 온유한 표현들을 많이 썼습니다. 젖 먹는 아이들에게 유모가 아이들을 대하듯이 아주 부드러운 말, 온유한 태도로 글을 쓰고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아주 다른, 상당히 강력한 메시지로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21절이 이렇게 시작되는데요.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내게 말하라. Tell me, you who wanna be under the law. 율법 아래 살고자 하는 자들아, 내게 한번 말해봐라. 강력하게 경고성 메시지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들어봤느냐? 지금 누구에게 하는 말이에요? 율법을 가지고 있는,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율법에 대해서는 박사 같은 그런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율법 제대로 들어봤냐? 아이러니죠. 자기들은 율법을 가지고,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가지고 있는 것을 자부심 가지고 생활하는데 그 율법이 당신들을 율법 없는 자로 만들어버리고 있다. 율법에 대해서 제대로 들어봤냐고 지금 도전적으로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물론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이 자신들을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들의 모든 죄를 구속하시고 죽으셨다, 이거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만 가지고는 뭔가 부족해. 그래서 자기들이 뭔가 해야만 돼요. 자기들이 뭔가 율법을 더 잘 지키고, 율법에 대해서 그것을 지키고, 그것을 간직하고, 그것대로 살아야 자신들이 구원을 받는 자라고 그들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사람들의 생각에 구약 전체 내용을 말합니다. 특별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그 613가지의 그 율법도 말하지만, 그러나 여기에서 나오는 율법은 구약 성경 전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구약 성경 전체를 자신들이 가지고 있으니 자신들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따놓은 당상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그 율법이 그들을 율법 밖에 내모는 진정한 아이러니의 현상이 그들 가운데 벌어지고 있음을 바울이 지금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율법을 순종하려고 하는 뜻이 아니라 자신의 신분을 율법에 의지해서 자기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단순히 율법을 순종하고 율법 지키는 정도가 아니라 자신들은 율법이 있기 때문에 누가 뭐래도 자신들은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율법을 가진 자들이에요. 자신들 스스로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지금 이야기는
당신들은 율법을 가지고 그 율법 아래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에게는 아주 충격적인 얘기예요. 제가 며칠 전에 한 다큐멘터리를 봤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옛날에 그 부인이 아이를 못 낳으니까 그 동네에 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여자를 데려다가 씨바지로 아들을 낳게 했어요. 그래서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지적 장애인 그 아들을 낳은 그 여자가 생활 능력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같이 데리고 사는 거예요. 이 아들에게는 어머니가 둘이에요. 자기를 낳아준 지적 장애 그분은 작은 엄마라고 불러요. 그리고 키워준 원래 그 엄마는 큰 엄마라고 부르더라고요. 근데 그 아들이 두 엄마를 너무 잘 섬기는 거예요. 참 희한하더라고요. 그런 일들이 요즘에는 잘 못 보는데 옛날에는 상당히 많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가 태어났는데, 자기가 태어났는데 어머니가 둘이에요. 누가 내 엄마지? 왜 나에게는 엄마가 둘일까? 어느 날 그 비밀을 알게 됐어요. 자기 친엄마는 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그분이 친엄마야. 그리고 이 온전하신 어머니 큰엄마라고 부르는 이분은 자기를 길러준 엄마예요.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했어요. 사라의 자손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사라의 자손이 아니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날에도 예수를 믿는다 그러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긴다 그래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큰일 아닙니까? 엄청난 일입니다. 이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향해서 강력한 메시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이 복음의 비밀이 얼마나 큰지,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사실이 이 세상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요 축복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의 신분이, 나는 과연 어떤 존재인가, 복음이 나를 어떻게 만드는가, 어떤 존재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을 섬기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한번 보세요. 두 언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 16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22절부터 좀 길지만 여러분 눈으로 한번 따라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여러분 창세기 16장의 이야기를 잘 아실 거예요. 아브라함에 대해서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지시할 땅으로 가라 명령했어요. 75살에 가나안 땅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주시겠다고 하고 후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10년이 지났는데도 아들이 없는 거예요. 아들이 없어요. 하나님이 거짓말 하셨나? 왜 하나님이 약속대로 아들 준다는데 아들이 없지? 자기 아내는 지금 나이가 점점 들어가고. 그런데 그때 이 사라가 자기의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데리고 와서 이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으라고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남자들은 또 이런 말은 잘 들어요. 기가 막히게 들어요. 네? 그래서 하갈이 아들을 낳은 것이 이스마엘 아닙니까? 이스마엘. 그죠? 그리고 나서 14년이 지났어요. 그때 하나님이 또 나타나셔서 진짜 아들을 주시겠대요. 누구를 통해서? 사라를 통해서.
근데 사라는 그때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이미 폐경이 되어서 할머니가 무슨 아들을 낳아요. 말도 안 되는 일이 아브라함 가정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처음에 믿지 않았어요. 사라 자신도 웃었다 그랬어요. 비웃은 거죠. 그런데 정말 말씀대로 아들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 아들이 누구죠? 이삭이죠. 이삭. 자, 아브라함의 가정에 우리는 믿음의 원조, 조상, 그래서 아브라함을 아주 리스펙트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데, 실제적으로 아브라함 가정에는 이런 흑역사,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지금 아브라함 가정의 이야기를 하면서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참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기 나오는 하갈은 여종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종. 이 여종이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어떻게 낳았다고요? 육체를 따라 낳았대요. 육체를 따라 낳았다는 얘기는 영어 성경에는 ordinary way, 그냥 보편적인 평범한 일반적인 방법으로 낳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은 여종이 낳은 아들이에요. 육체를 따라 낳았어요.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이 언약은 시내산 언약이다. 시내산 언약은 율법을 말합니다. 모세가 준 율법. 그리고 지상에 세워진 예루살렘 성전과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반대로 사라가 낳은 아들은 무엇을 통해서 낳았다고요? 약속을 통해서 낳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라는 자유하는 여인이다. 그리고 이 사라를 통해서 낳은 아들은 마치 지상의 예루살렘이 아니라 위의 예루살렘과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의 예루살렘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가정에 사라와 하갈을 통해서 두 아들들이 태어나고 또 갈등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이것은 한낱 어떤 한 가정의 이야기가 아니란 얘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큰 그림을 저희들에게 설명해 주는 하나의 모델로 지금 제시를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느냐? 이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 낳았다. 이것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의 능력으로 낳는 거예요. 왜? 하갈은 건강해요. 가임 여성이에요. 그래서 아들을 얼마든지 낳을 수 있어요. 하나님 도움 없이도 얼마든지 아들을 낳을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뭘 가르쳐 말하느냐? 바로 신의 산에서 주어진 율법을 말한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 것은요, 하나님 도움 없이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도움 없이도 인간의 노력으로 얼마든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 스스로가 구원을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어요. 믿긴 믿었죠? 누구를 믿은 거예요? 자기 자신을 믿은 거예요. 자기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아들을 낳을 수 있는 거예요. 율법을 가지고 있는 자, 율법 아래 있다는 얘기는 내 스스로가 구원을 이루어낼 수 있다. 하나님 도움 없이도. 이렇게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라는 어떻습니까? 사라는 이미 경수가 끊어졌어요. 아이를 낳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들을 낳기 위해서는 누구의 도움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도움의 50% 정도가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75살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왜 100세의 아들을 낳게 했나? 그때 사라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90세예요. 제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인도에 얼마 전에 70세 잡수신 할머니가 아들을 낳았어요. 70세, 여기 이름까지 라발이라고 하는 할머니가 결혼한 지 45년 만에 아이를 낳았어요. 이것이 최장수로
아들을 낳은 사건이에요. 요즘은요 40대 아기 낳는 거 아주 쉬워요. 나올 수 있어요. 50대 아기 낳는 분이 있더라고요. 60세에도 아기 낳는 분이 있어요. 심지어는 70세에도 아이를 낳더라고요. 근데 80세, 90세는 아직 소식을 못 들었어요. 왜 하나님이 그때까지 기다렸을까요? 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조금이라도 우리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능력으로 자신의 생각과 자기의 경험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할 때까지는요 하나님이 기다리세요. 일하지 않으세요. 왜? 자기 힘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에 관한 이 구원에 대해서는 우리 인간들의 노력이나 인간들의 어떤 의지나 인간의 선함이나 인간의 생각이나 인간의 원함이 아니라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초월적인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구원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이 우리의 어떤 것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지 아니하고 영향받지 아니하고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에게는 0.0001%의 구원의 가능성이 우리 스스로에게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며칠 전에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에서 13명의 인질을 풀어줬습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인질로 잡혔던 이분들이 스스로가 풀려날 것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었을까요? 인질로 잡혀있는 상태에서는 이분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자신의 힘으로는 뭐 연락도 할 수도 없고 뭐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처분만 기다리고 바랄 수밖에 없는 상태예요. 그런데 어느 날 협상을 통해서 이분들이 택함을 받고 한 200여 명의 인질들이 있는데 그 중에 13명이 택함을 받고 이분들이 어느 날 자 이제 다시 당신들 집으로 가십시오 하고 지금 나와서 가족들에게 가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구원이에요.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의 능력, 우리 안에서 뭔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 외부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 전까지는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루어진 구원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해주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어떤 종교적인 열심, 도덕적인 어떤 완전함, 세상적인 능력, 이것 가지고는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자가 없습니다. 태생 자체가, 본성 자체가 죄성을 가진, 원죄를 가진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원해 내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내주셨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이건 기가 막힌 거예요. 할 말이 없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와 찬양밖에 드릴 것이 없습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바로 깨달은 사람들이 예배의 감격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그것이 진정한 산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알지 못하면 예배 자리에 와도 긴가민가해요. 이게 진짜 예배인지, 찬양은 불러도 기도를 해도 설교를 들어도 전혀 예배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구원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요 특권이 바로 예배인 줄 믿습니다. 거기에서 한 발짝 더 나가서 사도 바울은 이제 이것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큰 그림으로 확대시켜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27절과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기록된 바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는데, 이 말씀은 이사야 54장 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70년 동안 그곳에 살 수밖에 없어요. 그들에게는 구원의 여망이 없습니다. 시간은 점점 가는데 구원의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포로 잡힌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그 당시에 고대 사회에 잉태하지 못하면 저주로 생각했습니다. 바깥에 나다닐 수가 없어요. 실패자입니다. 절망 속에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아이를 낳아봤어야지 산고를 겪죠. 아기를 낳아본 경험이 없는 그런 사람들 향해서 소리질러 외치라고 그렇게 지금 도전하고 있습니다. 왜? 이는 홀로 된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갈은 젊은 여자예요. 얼마든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가임 여성입니다. 얼마든지 잉태의 기쁨을 얻을 수가 있어요. 자기 스스로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라는 잉태할 수 없는, 그 힘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 아니면은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홀로 있는 자가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죠? 이건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왜 바울이 이 말씀을 인용하냐면, 이것을 가지고 누구에게로까지 연결시키려고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까지 연결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잉태되셨죠? 동정녀에서 탄생했어요. 이거는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인간의 상식으로는 용납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그 사건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그분이 죽으셨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리고 더 말도 안 되는 일이 그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데요. 이런 엉터리 같은 얘기가 있습니까? 비논리, 비상식, 논리적 비약.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대요. 그리고 그 죽었던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죽었던 자가 부활해서 영원한 생명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부활을 믿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미친 사람들이죠. 말도 안 되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조롱받고 손가락질 받기에 합당한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 같은 크리스찬이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 그것을 믿어요. 왜?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니까, 구원의 방법이니까. 죽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 영원한 생명의 주가 되셨는데, 그 영원한 생명, 동일한 생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죽음도 더 이상 우리를 공격할 수가 없죠. 마지막 원수 죽음이 패배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인데, 이것을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설명하면서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진리는요,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어떤 내가 할 수 있는 인간의 가능성과 인간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개입과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그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사라를 여러분 개인적으로, 인간적으로 한번 보십시오. 아이를 낳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남편도 그걸 원해. 근데 자기는 할 수가 없어. 우리 한국 여인들의 한 아닙니까, 이것이? 인간적으로 보면 사라는 실패자예요. 실패자입니다. 연약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라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약속의 자녀, 약속의 아들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예요. 세상의 종교, 세상의 철학은요, 인간의 선함, 인간의 어떤 능력,
이것을 가진 자들이 구원받는다라고 가르치고 그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 안에 있는 복음은요, 내 안에 스스로 구원의 여망이 없는, 어떤 능력도 가진 것이 없는 연약한 자들을 하나님이 구원에 내주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질문은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목욕탕에 가죠? 어떤 사람들이 목욕탕에 간다고 생각하세요? 더러운 사람이 목욕탕에 간다. 네, 그렇게 말씀하시면 50% 정답이에요. 목욕탕에는 어떤 사람들이 가느냐? 자기가 때가 많다고 더럽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간다는 거예요. 때부자라도, 자기가 때가 많아도 자기 더럽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안 갑니다. 평생 안 가요. 그런데 정말 어제 갔는데도 나는 또 더럽지, 그것을 아는 사람들은 목욕탕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구원받느냐? 죄인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죄인이란 사실을 깨닫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나는 정말 연약한 자입니다. 나에게는 구원의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인생의 실패자일 수 있습니다. 나는 정말 능력이 없습니다. 선하지도 못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로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사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이 보여요. 자기 자신의 너무나 연약한 모습이 보입니다. 할 말이 없어져요. 주님의 은혜 앞에 우리 삶을 맡길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의 결단이 있어지게 되죠. 자, 오늘 이 말씀의 결론입니다. 자, 29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여러분, 아브라함 가정에 일어난 일 아시죠? 아브라함 가정에 이스마엘이 먼저 태어났어요. 또 이삭이 태어났어요. 동생이니까. 근데 이 이스마엘이 이삭을 갈구는 거예요.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것을 영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다. 근데 그것이 아브라함 가정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 교회에도 지금 그런 현상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벌어지고 있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육체를 따라 난 자는 뭐라 그랬어요? 율법을 의지하는 자, 자기 스스로가 뭔가를 이뤄내려고 하는 자, 이런 사람들이 복음 안에 있는 약속의 자녀들을 갈고요. 가만두지 않습니다. 공격합니다.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은요,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부족함을 알아요. 자기를 나타내지 않아요.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직 복음만, 주님만 나타내요. 그런데 이 육체를 따라 난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나타나야 돼. 자기 자랑, 자기 멋에 삽니다. 교회에서 봉사해도요, 누가 나를 좀 쳐다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나타나야 돼요. 자기가 조금이라도 등장을 해야 됩니다. 그걸 못 견뎌요.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무시한다 그래요. 인정 안 해주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교회 안에서 딱 봐서 저 사람 율법 아래 있는 사람 같아, 저 사람을 내쫓으자, 이런 얘기 아닙니다. 결사 반대 머리띠 두르고 저 사람 내쫓으시다,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닙니다. 그 얘기하는 게 지금 아니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말합니다. 내쫓으래요. 그것이 오늘 30절 31절에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율법에 매여 있는 자들을 내쫓으란 얘기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우리 안에 그런 요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율법에 매여 있고 나를 좀 나타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을 통해서 나라고 하는 것들, 율법으로 이끌려고 하는 것들을 그것을 내쫓으라고 바울이 지금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일어나는 전쟁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 자유함 가운데 하나님을 섬깁니다. 이것은 말씀드릴 수 있어요. 율법에 매여 있는지 아니면 정말 복음 안에 있는지 여러분 한번 속으로 여러분 자신들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을 섬기는데 신앙생활 하는데 자유함이 있습니까? 기쁨이 있습니까? 자유함이 있고 기쁨이 있는 사람들은 정말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요 늘 긴장해요. 텐션이에요. 섬기면서도 기쁘지 않아요. 늘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경쟁하고요. 자유가 없어요. 계속 말씀하고 있죠. 율법을 쫓아난 아들은 여종을 통해서 났다 그랬어요. 종로를 타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도 목사님 눈치 보면서 안 나가면 목사님이 또 뭐라고 그랬겠지 하고 와서 예배 드리는 거 하고, 정말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와서 예배 드리는 거 하고, 식당 봉사를 해도 누가 내 이거 하는 거 하지 않으면 나에게 시비를 걸면 어떡하지? 이래서 하는 거 하고 정말 주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주님을 섬기는 거 하고 완전히 달라요. 복음 안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은 자유함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유함입니다. 저는 우리 오픈도어의 성도님들을 뵐 때 정말 자유함이 있어요. 자유함이 있어요. 행복함이 있어요. 율법에 매여 있는 종의 아들로 태어나는 자들이 있고 자유자의 아들로 태어난 약속의 자녀로, 오늘 결론이 그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가 약속의 자녀입니다. 자유한 자의 자녀입니다. 그 믿음 가운데, 자유함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아이도 인질로 잡혔어요. 이 아빠가 토마스 핸디라고 하는 아빠가 이 딸 아이가 옆집에 놀러 갔다가 하마스 대원들에 의해서 그 집 사람 다 죽었어요. 불태워졌어요. 딸이 죽은 줄 알았어요. 이 아빠가 얼마 전에 인터뷰를 했어요. 눈물 흘리면서 차라리 내 딸이 죽은 게 더 감사합니다. 왜? 인질로 잡혀가면 그들에게 당할 것을 생각하니까 차라리 내 딸이 죽은 게 너무 감사하다고 눈물 흘리면서 인터뷰했어요. 근데 며칠 지나고 이 딸이 죽지 않고 살았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이 아버지가 또 눈물 흘리면서 인터뷰를 했어요. 이제부터는 이 딸 아이가 하고자 하는, 해달라고 하는 거 다 해주겠다고. 디즈니 월드 가고자 했는데 내 돈 다 모아서 이 딸 아이를 위해서 내가 다 해주겠다고 그렇게 인터뷰하더라고요. 전에도 딸을 사랑했어요. 아버지로서 의무감으로 딸 아이를 했어요. 근데 죽었던 그 딸 아이가 살아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는 이 딸 아이를 위해서 내 모든 걸 다 바쳐서 이 아이를 위해서 다 해주겠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13명의 인질 중에 이 아이가 포함돼서 살아 돌아왔어요. 그 아이를 안고 이 아버지가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네? 아버지의 의무로서 딸을 사랑하는 거하고 정말 자유함 가운데 그 사랑으로 딸아이를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다 주겠다라고 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자유함, 복음 안에서 자유함이 바로 이것입니다. 네? 우리 오픈도 교회 모든 성도님들, 정말 주님이 주신 그 은혜에 대한 복음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깨닫고 간직하시고 그 복음 안에서 자유함으로, 기쁨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기를, 우리 오픈도 교회가 정말 멋지게 주님 안에서 자유함으로 주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축복의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